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식을 하면서 성경이 마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선물이지만 좋은 가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도요, 이혼한 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남편이 어떠냐 물어보지 마세요. 요즘에는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도 예전에 이혼한 분이 왔는데 성도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날 개념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인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혼하는 이유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외도, 성격, 폭력 등의 문제로 이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희망도 있어요. 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3쌍 중에 2쌍은 5년을 잘 참고 이혼하지 않으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부부도 없고요,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신랑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신랑 된 분 계세요? 신부학교 수료해서 결혼한 분 계세요? 우리는 다 때가 되니까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고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미리 배우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부부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행복한 가정으로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절은 아내에게 준 말씀이고요, 1절은 남편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남성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여자들에게는 6절이나 명령하고 남편에게는 1절만 명령하냐? 이것은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자들도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성 편을 든다라는 느낌을 여성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귀에 못이 받도록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호적인 원리, 동등의 원리를 지지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쪽 편만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한쪽만 불행하고 한쪽은 행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든지 함께 불행하든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던 시대는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여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는 아내가
말로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요, 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1절 중간 다시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보다라는 이 단어는 흘끗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유심해서 본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남편은 없어요. 어떤 가정학자가 남자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왕이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남자는 전사다. 편하게 살고 싶기보다는 싸우고 살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남자는 마술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남자에게 아내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베드로서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은 순서와 강조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남편들아, 근데 베드로서는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는 순서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베드로가 결혼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모라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자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들아 라고 먼저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만납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이죠. 어떻습니까, 아내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죠. 떠오르는 것은 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야?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아니,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들아 하면서 존경할 만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돼 있지 않아요. 남편들아 사랑할 만한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왜 존경할 만한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존경할 만한 남편에게 존경하라, 이러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혹시 성경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은 아닐까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다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부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죽기 사기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여성주의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성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잔소리도 하고 또한 단점도 지적하고 충고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내려놓기보다는 여자가 내려놓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지만 아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성은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내려놓기가 더 쉽다 그럽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잔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갑자기 폭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섭죠, 그러면. 그런데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니까, 존경하다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순한 양처럼 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때 훨씬 더 남편이 착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남편을 바꾸고 싶은 아내는 먼저 자기를 바꾸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상대가 옳을 때 인정해주고 잘못될 때 모른 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준다는 것이죠. 사랑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잊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남편이 안 바뀐다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바뀌는 것을 속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잊어주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못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한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도착하죠. 그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일 무엇 했더라면 과거 가정법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탄한다고 과거가 바뀌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자꾸만 생각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결혼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때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과거를 한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를 한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과거가 없어집니까? 과거가 무효가 됩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과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가정법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직설법을 얘기합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죠. 과거를 보는 눈은요, 불행을 씨앗이에요. 자꾸만 한탄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는 것이죠. 지금의 행복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은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꽃은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꽃은 장소로 옮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꽃은 나중에 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최고의 날이에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최고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부부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7절이죠. 남편네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금 말보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부관계랑 무슨 관련이 있죠? 왜 기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부부를 생각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부부는 같이 자녀 낳고 같이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부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은 단순히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자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죠?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갈등을 겪으면 영적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와 살아갈 때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을 겪게 돼 있습니다. 서로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별나라에서 온 것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와 맞을 리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걷다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결혼 초기에 하나도 몰랐어요.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 세미나는 한 1990년대 초부터 약간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관련된 책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본 곳은 뭐죠?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통적이고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세상 문화가 만들어내는 역기능적인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본 것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제가 본 것은 성경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혹시 배운 것은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문화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상대방이 막연하게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면 뻔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자 이해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성인 남성보다 더 정신적으로 강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되죠?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은 깨지면 다른 거 사면 돼요. 근데 아내가 깨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마음의 병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요. 여성들이 우울증도 남성보다 한 두세 배 더 많다 그럽니다. 여성들이 질병에 많이 걸려요. 왜 질병에 걸려요?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더 질병이 많습니다. 아내는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몰라보는 것이죠. 한번 부인들 옆에 얼굴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부인들이 얼굴이 환하면 그것이 남편의 성적표라 그래요. 부인의 얼굴이 사랑받고 남편이 관심을 받으면 부인들은 굉장히 얼굴이 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얼굴이 핀 사람은, 아, 저 집은 남편들과 정말 사랑하고 관심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아내들은 반드시 머리를 하면 남편에게 묻지요. 왜 묻습니까? 칭찬 듣고 싶어서 물어요. 칭찬할 때 아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아도요,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긍정적인 말을 듣는 아내는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남편이 편들어주지 않으면 여성은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요.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아내는 이 왕비로 변하죠. 남편의 긍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청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단점도 많고 결점도 보이죠. 그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칭찬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식을 따라 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약이란 단어와 언약이란 단어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상업적인 용어고 언약은 성경적인 용어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약.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은요, 항상 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집이 있다 해봤어요. 1억에 30만 원으로 제가 월세를 줬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30만 원을 내지 않고 몇 달씩 미루면 제가 어떻게 돼요? 계약을 파기하고 내보내는 것이죠.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 법정이란 TV가 나오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상대방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수시로 해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짝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둘의 나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본다는 것이죠.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완악함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50년, 60년을 산 부부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 문제의 본질은요, 완악함이에요. 내 속에 죄성, 내 속에 이기심,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결혼할 아내로, 남편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켜야지만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이 끝날 때까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차가워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한 아내로, 결혼한 남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위를 가지고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남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내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죠. 자,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7절을 보시겠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가 뭐죠?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3장 1절에 이와 같이.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이 할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언약 관계예요. 결혼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더라도 풀리지 않아요. 마음이 다치는데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남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결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7절에 보면 동거하고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두 번째는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것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죠. 아니, 집에서 같이 안 사는 부부가 있습니까?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결혼하면 괴롭죠? 안 하면 외롭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괴로워도 결혼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성경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죠. 결혼,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키두신.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 결혼을 왜 거룩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이 왜 거룩일까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성화되기 때문에 결혼을 거룩이라 그러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폭발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성자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 별거 아닌 문제에도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요. 좁은 공간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모관한 사람들이 서로 깎여가는 것이죠.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빚으시기도 하시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기도 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된 것은 남편 때문에 이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된 것은 아내 때문에 이만큼 된 것입니다. 가끔 싸우고 다투기는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결혼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세상에서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까지 인연이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기라 그러는 것이죠. 귀히 여긴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 관심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잖아요. 아내들은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기로 합니다. 남편들은 듣다 보면 짜증이 나죠. 결론이 뭐야?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내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서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에 반응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봅시다.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이 울적해요. 당신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뭐라 그러죠? 날씨가 흐린 것 같아. 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당신 늦게 들어오니까 섭섭해요. 그 말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것인데 남편들은 팔자가 늘어졌구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관심을 가지고 공감만 해줘도 관계의 문제는 반 이상 풀립니다. 남편들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의 관심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요인이 있죠.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시각도 있어요.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각이 있어요.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보겠고, 결혼해서 깨지는 가정을 너무 많이 보니까 혹시 나도 결혼해서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접근이죠. 부관계가 어렵죠. 그러나 결혼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조율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걸리고 인내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헌신보다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죠.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도 필요해요. 십자가의 원리는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부부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임하면, 십자가의 원리를 임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정에 줍니다. 가정을 이루면 불행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부부관계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성경대로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불행하다. 아기를 낳으면 불행하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청년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결혼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것이 가정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가정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인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부부가 갈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